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이라니까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아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헤롯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는 말씀을 받고 오늘은 요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뭐 닮고 싶은 인물 이렇게 꼽는 이렇게 누구 이렇게 꼽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한다면 저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이렇게 참 얄궂은 운명을 가진 이런 사람을 저는 참 좋아해요. 마음에 들고 닮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 요한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참 굉장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당시 이제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부정한 결혼을 이제 지적하고 책망했다가 그 부인한테 원한을 사가지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하고 헤로디아는 조카 삼촌 관계 그리고 제수 씨와 그 뭐예요 아주버님 시아주버님 하여튼 집안이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관계인데 서로 눈이 맞았어요. 이 헤로디아는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바가 헤롯 안티바가 로마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서 그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각각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지적하며 책망하는 게 옳으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절을 보면 요한이 헤롯한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게 옳지 않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아마 면전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그는 옳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얘기한 거겠죠. 찾아가서 얘기했든 아니면 세례 요한 앞으로 헤롯 일행이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때는 왔다 이렇게 하고 그 면전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이 헤롯의 이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믿음의 분수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기 전에 내가 세례 요한인가 그거를 따져봐야지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이에요. 요즘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큐티 본문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막 그 지적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들도 이렇게 홀려가지고 가짜 예언에 속고 그들도 미혹돼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오늘날 이 꼴이 됐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 그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의 아니 그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관계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와 양의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관계일 때는 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야 어떻게 판단하겠냐마는 어떻게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냐. 그 교회 안에서 터진 엄청난 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막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갖 불의와 악에 대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바깥은 바깥 법정에 맡기는 거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해야지 돼요.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단 이럴 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살펴봐야지 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받아서 헤롯 왕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때 과연 내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지적과 책망을 할 만큼 삶의 본이 되냐 한번 따져봐야지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게 거침없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려면요, 너부터 세례 요한처럼 사세요.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실려요. 지는 거지같이 살아놓고 보면 꼭 남의 이렇게 죄와 잘못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적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생일 잔칫날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한마디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출신이죠. 그 사도 요한이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이게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그 호적을 파가지고 이제 이제 올라온 거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요한이 죽으니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제대로 간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제 이렇게 한 여자 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가고 말았어요. 너무나 어이없이 그리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자,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4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역사 무대에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출생 간증이요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에요. 막 그 아버지가 입이 열렸다 닫혔다 막 벙어리가 됐다가 열렸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크게 될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친척들이 다 그렇게 여기겠죠. 그런데 초라하게 짝이 없게 죽고 말았어요. 세례 요한은 호의호식 한 번도 못 해보고 광야에서 생고생하다가 또 자기한테 제자들이 모이는가 싶더니 또 번지수를 바꿔가지고 절로 다가. 예수님한테 다가요. 다 뺏겨요. 뭐 젊어 고생 사서 한다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 좀 하다가 늙어서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만 34 되기도 전에
참수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 정도 섬겼으면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 잘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예수 잘 믿어서 뭐하나. 요한 거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평가를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때까지 살던 사람 중에 요한이 최고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공생에 사역하는 그때까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최고다, 최고. 마태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래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보다 나은 자래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남자가 낳은 자도 있습니까? 네. 자, 여기서 여자가 낳았다 이거는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신약 백성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낳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낳았다 이거는 구약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말은 구약 백성 가운데 구약 인물 중에 최고다. 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이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많죠? 성공하고 싶은 거. 예? 아닌 사람 눈 감아봐. 다 성공을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사모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답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세상적 관점으로 평가하지 말아라요. 성공한 인생이란 세상적 관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오냐? 성공한 인생이란 뭐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너 성공했다 그럼 그게 성공이에요. 자,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헤롯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의 자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황공하게도 분봉왕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헤롯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인생 최고의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여자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로 가면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헤롯 웃자려고 이 죄를 웃자려고요. 헤롯 왕에게 뭘로 갚으시겠어요? 영벌로 갚으시는 거예요. 지옥도 제일 뜨거운 부분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한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약속된 내용 보면요.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거, 아카데미 주연상 받은 거, 주식 대박 난 거 한마디도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좀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해서 착 목배임을 당하고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약 인물 중에 최고다, 제일 잘 살았다 평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한 인생이 뭐냐? 주를 위해 산 거야. 주를 위해 살았을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가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해요. 냅둬라.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즉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덧붙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게 왔던 사람들 글로 가는 게 맞아. 내 제자들 글로 가는 게 맞아. 나는 쇠해야 돼. 그분이 흥하는 게 맞아.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자기 만족이야. 자기 영적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해요.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고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해요. 또 세례 요한처럼 돌아다니면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흥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속풀이야. 남의 죄 탁탁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시원하다. 속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길을 내고 그분을 위해서 길을 비켜준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혹시 당신 그리스도세요?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어차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잠깐 사이라도 그들의 추측을 즐기잖아요. 잠깐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겨봐라. 세례 요한은 얄짤 없었어요. 딱 자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밝혀요. 요만큼 더 추측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뭐가 성공한 인생이냐? 주님 위해서 죽는 게, 주님 위해서 죽는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침묵했으면 자기 생명 보존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다고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냥 괜히 말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살고 죽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짓고 하다가 그냥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부각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자기는 감옥으로 투옥당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투옥당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전주곡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리고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헤롯도 요한을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여야 됐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일 의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할 수 없이 죽여야 됐었어요. 헤롯이나 빌라도나 요한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봤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죽인 거예요.
또 둘 다 제자들이 이제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이제 치르죠. 요한은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살다가 예수님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인물 중에 최고다 평가하신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다 그게 평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쭉 적어놓고 끝에 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쌓아둘 수가 없다. 감당 못한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 나 다 기록 못한다.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21장 사실 이거 어려운 책인데 그렇게 하고 딱 맞춰요. 자, 예수님 행하신 일 다 쓰기도 부족하다. 다 못 쓰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 얘기 좀이라도 더 써놓지. 왜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긴 문장으로 성경에 할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기사는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이제 우리 이 앞에 마태복음 13장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내용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그 내용부터 쭉 가서 마태복음 17장까지는 사실 한 덩어리예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마태복음 본문 안에 본론 안에 모두 5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4부에 해당하고 4부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기록해 놓은 기사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통이에요. 이 4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못 알아먹었지.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예고하셔요.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죽음은 예수 믿는 자들한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할 수 있단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스데반이 진짜 그대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은 성경 밑에 흐르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신학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WCC 가입 때문에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하여튼 한국 일각에서 이제 들썩들썩 이제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접하면서 설마 그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설마 그 종교 통합, 종교 하나됨, 일치됨 이 운동에 가입을 했겠나, 설마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존경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교계 거장들 몇 분이 모여서 대담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실제로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WCC를 왜 지지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명분이 아주 그럴듯해요. 그 얘기 들으면 뭐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어요. 명분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저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저게 마음에 합해질까? 정말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동시에 저한테 이렇게 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종교 통합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자. 카톨릭도 하나 되고 다 하나 되자는 이 통합 운동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한 통속이 되든가 아니면 거부하고 소외당하고 완전히 또라이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리고 좀 무시무시한 것을 느꼈어요. 사실 이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WCC 안 된다라고 경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의 교계 거목들이세요. 그런데 앞장서서 우리는 카톨릭과 뭐와 다 하나 돼야 된다고 정말 저는 믿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장차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소외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땡 잡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외당하고 손해보고 또라이 되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가 나오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오병이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다음에는 또 막 병자 막 고쳐줘. 자, 왜 이런 순서대로 마태복음 14장에 왜 이렇게 헷갈리는 막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섞여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한테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는 오병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돼. 그분은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셔. 조금 바쳤더니 많이 주시는 분. 헌금 조금 드렸는데 엄청 막 갚아주시는 분.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힘들 때 다치지 않고 나를 살짝 건져주시는 분. 시련을 면제해 주시는 분. 우리는 세례 요한 죽거나 말거나 하여튼 건 됐고 뒤에 이게 오병이어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물 위를 걷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하늘에 미랄되는 그 정신에서 보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이 구절에 나오는 헤롯 그와 함께 앉은 자를 대고 싶어하지. 왕궁에 나도 그런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왕 옆에 쫙 앉는 거 그런 자 되고 싶어하지. 그들 때문에 죽임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느 쪽이 어느 쪽?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정의 내려주셨어요.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제 팔복으로 딱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딴판이에요. 예수님의 정의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달라요. 번영신학은 성경 핵심 진리를 망가뜨리는 신학이에요. MSG예요. 그것만 먹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팔복에서 정의하신 복이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 있어요. 그분 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그분의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그냥 복이에요. 헤롯은 왕까지 됐지만 저주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죽을 때도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든 함께하든 그게 됐고 지금 어떻게든지 헤롯 옆에 알짱거리면서 거기서 왕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 기도 제목 삼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는 거.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저주예요. 자, 이 마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오병이 기사도 소개하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사도 소개해요.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신가?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병이어의 주님, 그 기적의 주님,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님 맞아요. 그런데 제일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제일 기반이 되는 진리,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한 알에 미랄되는 거예요. 예. 한 알에 미랄이 돼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더니 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성경의 중요한 핵심 진리를 바라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구약 백성 중에 최고라 말씀하신 평가하셨는지, 정말 인생의 성공이 뭔지 우리가 깊이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